스가랴서 23장의 내용도 계속적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행하실 내용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께서 오시게 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을 때 보내실 메시아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와 더불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온갖 거짓된 종교,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그런 위선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그 땅에서 제거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3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가 그러한 거짓된 예언을 하게 될 때에는 그냥 부모가 그를 칼로 찔러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4절에서도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거짓된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환상을 이제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다. 이 털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이 보통 입었던 선지자됨을 나타내는 하나의 의상입니다. 옷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시조차도 겉으로 티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고요. 5절에서 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족이 되었노라. 이렇게 거짓을 말할 것이다. 또 6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어찌 된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하기를 이것은 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렇게 거짓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의 그런 배경 속에 이교적인 그런 행위를 뜻하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신 앞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응답을 촉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엘리야와 그 거짓된 선지자와의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하루 종일 그들이 바알의 신 앞에서 응답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막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몸에 이렇게 피를 대고 피를 흘리면서 끝까지 이렇게 자기의 신들이 응답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미교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희생을 보이고 피를 보이면 그 신이 더 직접적으로 응답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현실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환영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죄악을 여호와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요. 어떤 말이 환영받나요?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시니 우리는 무조건 잘 된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편이시니 우리가 평안할 것이다. 자신들의 죄의 실상과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 모습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등지고 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선지자들은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환영받고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고난과 박해를 받는 시대가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 속에서는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나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역사를 쭉 살펴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을 살펴보면 이런 변화라는 게 우리 사람에게서 생겨날 수도 없고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도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해 아래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를 찾아봐도 해 아래는 도무지 새 것이 없다. 다 소용없고 다 사용없고 다 허망하고 다 헛될 뿐이다.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것이 또다시 있는 것뿐이지 새로운 것이 해 아래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래요. 사람이 때때로 뭔가 어떤 일들을 겪으면 내가 뭐 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 정도는 사람들이 반성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근본적인 그런 태도와 모습과 마음은 절대로 변화될 일이 없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살아간 것이 우리의 인생일 뿐이고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그러한 세월은 수고와 슬픔만이 남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인생을 회고하면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삶 속에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냐면 어떠한 결코 새로운 것도 변화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분의 손에 쥐고 그 역사를 뒤흔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애굽 나라에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야 우리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우리가 도대체 이게 뭐냐 하면서 뭐를 갈구합니까? 도움을 갈구하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갈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하지만 끊임없이 뭐예요?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뭔가 조금 변화가 있는 듯 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또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또 살다가 가는 거예요. 나라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죠.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왕들이 세움받지만 이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던가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죄악의 부패한 폐색은 짙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만 계속적으로 쌓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두 왕국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외세를 들어서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북조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남조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결국 그 잘못과 죄악에 대한 징계를 받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요. 이방의 군주의 마음을 확 바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바뀌거나 새로워지거나 자신들이 짓는 죄악에 관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너희를 위해서 열릴 것이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그들에게 마련하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들의 이러한 죄의 문제를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늘 이 죄 가운데 헐떡거리다가 살다가 죽을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은 갚아지는 것보다 날마다 갚아야 할 죄의 빚만 날마다 쌓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셨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더러움과 죄를 씻는 셈, 그냥 한번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셈이 한번 만들어져서 그 셈이 계속적으로 솟아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열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대속을 통해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셈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셈에 나와서 그 씻는 모든 사람마다 자신들의 죄와 더러움을 온전하게 씻게 될 일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속임수와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토록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임을 깨닫고 그런 것들은 다 제거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본문 7절 이하에서부터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 7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읽고 여러분들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마침내 그분이 체포되시게 되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였던 제자들마저도 결국 주님의 곁을 다 떠나버리게 되는 그 일들을 맡게 돼요. 그때 어떤 말씀이 인용되느냐?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이 인용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이 인용이 돼요. 목자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결국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가 죽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더러움과 죄를 씻는 셈이 만들어지느냐? 사람에게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준비될 일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대신 죽는 그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셈이 열리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하의 본문 13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다. 상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수많이 따랐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다 흩어져 버렸고,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됐다 그랬죠. 9절 말씀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다. 제자들이 다 배반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끝까지 다 갈 수 못했습니다. 동참할 수도 없었고 동행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너희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쳐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줄 아시고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 혹독한 그런 시험 앞에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발견하죠. 야, 내 힘으로 내가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구나. 자기 절망의 깊은 늪을 헤집고 다니게 하시고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언약 관계, 여기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때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며 그때 말하기를 너야말로 정말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언약의 핵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됨. 이게 언약의 핵심인데 그 언약의 진정한 내용이 그때 고백되고 새로워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그분이 간섭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때때로 힘겨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간섭하심과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끼어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인하여서 언제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제나 확인하고 그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향한 복된 소식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긴 역사를 돌아보고 작게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런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들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상황 속에 함께 하시고 이 역사의 한순간에 하나님 사랑하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들을 베푸시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시련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겪으시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를 언제나 확인하고 하나님 이런 올바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님 배우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